미세먼지가 적은 맑은 날입니다. 좋은 날 즐겁게 모여서 함께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하나 둘 셋 넷.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기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풀어 안아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이번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함께하게 될 진선미 간사입니다. 지금 제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준비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때 보이나요 여러분? 신나 보여요.
네? 배고프지 않습니다. 맞아요. 떨려 보이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저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감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우후! 예! 야호! 야야! 아, 맛있는 걸 먹었지만 그 기분이 어때 보이나요? 맞아요. 신나요. 맞아요. 행복해 보여요. 지금 저의 감정 상태는 신남입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아우.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으로 인해 마음이 맞습니다. 답답함입니다. 그럼 세 번째. 오늘 네. 오늘과 같은 공기를 맞아요. 상쾌함이고 마지막 문제. 맞습니다. 짜증입니다. 우리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밝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모두 함께 무야호! 감사합니다. 와우. 접니다. 저게 몇 년도에 찍었냐면요. 2014년인가 15년인가 그때 찍은 것 같아요. 저 때랑 지금이랑 좀 비교하면 오늘 한 학교를 들어가서 수업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수업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애들이 저 때보다 빠졌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빠진 것 같아요. 요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봄을 타십니까? 가을을 타십니까? 둘 다 타요? 그럼 많이 힘들 텐데. 여름하고 겨울 많이 힘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봄을 타요. 봄을 타는데 왜 봄을 타냐면 봄에 그 시작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그 1학년 새내기 때의 그 감정을 잊지 못해요. 너무 좋아했던 여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봄이었어요. 그래서 그 봄에 대한 어떤 파릇파릇함, 신입생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그렇게 조금 설렌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설레다 보니까 그래서 봄을 좀 타는 것 같아서 봄이 좀 우울함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은 좀 꽃놀이도 좀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꽃놀이를 못 가서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저를 소개할게요. 왜 갑자기 우리 간사들은 다 알지만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국입니다. 75년 8월 27일. 나이가 정말 많죠?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전공했습니다. 연극을 전공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뭐 아쉬움이 남거나 그래서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뿌듯함이 있죠. 자부심.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자부심. 물론 1년 만에 그만두긴 했지만 어쨌든 그랬다라는 거. 서울예술대학교가 좋긴 좋아요. 왜냐면 캠퍼스를 걸으면요 그냥 방송국 같아요. 다 이뻐요. 다 잘생겼어요. 정말 꼭 연예인을 보는 듯한 느낌 때문에 학교 캠퍼스가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학원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보다는 넌 크리스찬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 크리스찬 학교를 가다 보니까 뭐 별의별 아이들을 다 만납니다. 뭐 이런 아이들 저런 아이들 뭐 이렇게 많이 만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연 기획 연출가입니다. 또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좀 많이 소개할 거예요. 봄이기 때문에 축구를 안 좋아합니다. 죄송해요. 축구를 좋아하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미안해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축구를 안 좋아하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축구를 했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볼 차는 거라도 이런 축구들을 했었는데 제가 군대 가서 축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거죠? 내가 만약 수비수예요. 수비수면 잘 막아야 되잖아요. 잘 막아야 되는데 난 잘 막았어요. 그러면 상대팀 선임이 나한테 욕을 해요. 얘 18. 내가 뭘 잘못했죠? 난 그냥 수비만 잘했을 뿐인데
자,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서 잘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비수였던 상대팀 선임이 나한테 욕을 해요. A18. 제가 뭘 잘못했죠? 공격을 잘했는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그럼 우리 팀 선임이 욕해요. A18. 제가 뭘 잘못했죠? 아, 실수했죠. 제가 막 했는데 수비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팀 선임이 또 욕해야 돼요. A18.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축구는 뭘 해도 욕먹는구나. 축구는 욕을 먹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22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조그만 공을 바라보고 계속 뛰어댕겨요. 그 넓은 데를 공 하나 보고 뛰어댕겨요. 막 뛰어댕겨요. 공 하나 잡아보려고. 공 하나 다리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건 할 게 못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특별히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뭘 해도 욕을 먹으니까 축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뛰고 나면 땀 뻘뻘 흘리잖아요. 땀 뻘뻘 흘린 다음에 숨을 끝나면 그 땀 냄새 나는 거 그 몸으로 수고했어요 하면서 포옹하는 거. 아, 싫어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생각만 해도 싫어요. 땀 뻘뻘 흘리면 서로 악수하는 것도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운동을 싫어합니다. 자,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뭐 연극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부터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영화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 아들도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를 닮아서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 아들이 가끔 가다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평론을 해요. 지 혼자. 말도 안 되는 평론을 해요. 듣고 있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데도 지 혼자 막 열심히 떠들어요. 근데 그게 참 보기 좋아요. 왜냐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좋고, 영화는 좋은 게 뭐냐면 결론은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나누는 걸 전 참 좋아해요.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1년에 아무리 못해도 한 3-4군데의 나라는 이렇게 계속 여행하면서 이 사역 때문에라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걸 참 좋아해요. 혼자 여행하는 걸 특히 좋아합니다. 저는 같이 가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혼자 가서 이렇게 혼자 사색하고 혼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같이 옆에서 누가 계속 떠들어요. 정말 싫어요.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전 놀기를 좋아합니다. 진짜 놀기 좋아합니다. 아니요. 혼자는 안 놉니다. 같이 놀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놀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2 아들이 있습니다. 와이프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9살 차이가 납니다. 도둑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능력이 좋은 것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 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2 아들은 저를 닮아서 잘생겼습니다. 와이프가 그래서 못생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저를 닮아서 이쁘고 잘생기고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키가 벌써 173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키가 커서 저희 와이프가 172예요. 다행이에요. 둘 다 키가 큰데 갑자기 걔만 작으면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조금 아직은 덜 크고 있는데 조만간에 쑥쑥 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햄버거와 콜라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햄버거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와이프도 햄버거를 특별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울한 날이거나 기념하는 날일 때 와이프랑 저랑은 좀 햄버거를 좀 특이한 햄버거, 맛있는 햄버거, 수제버거 집을 많이 찾아가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한 4년 정도 있었을 때 기념일마다 저희는 뭘 먹었냐면 햄버거를 먹었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좀 맛있는 걸 먹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태원의 내장 파괴버거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걸 먹으러 가실 일이 우리가 있을래나? 있겠죠 뭐. 어쨌든 예전에 한번 내장 파괴버거를 먹으러 갔었어요. 와이프랑 갔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바로 옆집에 햄버거 집이 있는데 봤더니 여기는 미군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햄버거 무한 리필집이에요. 그래서 햄버거를 어떻게 무한 리필하지? 그래서 제가 뭐지?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가봤더니 뭐냐면 거기에는 빵과 패티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햄버거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수제버거처럼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근데 햄버거를 이쁘게 처음에는 잘 만들어 먹어 야채 넣고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햄버거 하나 먹으면 배불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패티만 먹어요.
감자하고 패티만 먹는 거예요. 아니면 빵 사이에 패티를 3장 넣어요. 근데 패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고기를 쓰고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햄버거 집을 한번 갈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먹고 싶다. 어쨌든 햄버거와 콜라를 좋아합니다. 콜라는 코카콜라만 먹습니다. 펩시 안 먹습니다. 제 나가라고 하세요. 자, 코카콜라만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건담을 좋아합니다. 내가 왜 건담을 좋아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거는 지금 일본에 갔을 때 한번 그 일본에 좀 다이시티인가 뭔가 저기 있어요. 저기에 가보면 건담의 실제 크기의 건담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건담이 시간이 되잖아요. 저녁 시간이 되면 움직여요. 목만 움직여요. 다른 걸 못 움직여요. 그래서 목만 움직이는데 항상 일본을 가면 항상 저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왜 건담을 좋아하나 봤더니 어렸을 때 장난감을 사고 싶었는데 저 어렸을 때 장난감이 뭐였냐면 실은 건담이 최고였어요. 물론 이제 로버트 태권브이라든지 마징가라든지 있었지만 로버트 태권브이는 감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건 부자들만 사는 거였어요. 근데 부자들만 사는 거를 사고 싶었지만 안 사주셔서 그나마 살 수 있는 게 좀 싼 1,000원짜리 500원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건담이었어요. 근데 건담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안 사주셨어요. 근데 제 안에 장난감을 사고 싶은, 특히 건담을 사고 싶은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못 샀어요. 그게 좀 남아 있었다 보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고 아빠가 되고 나서 아이들한테 장난감 사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요. 사주면 내가 왠지 뿌듯한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장난감 산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어쨌든 건담을 좋아합니다. 저는 못 먹는 게 있습니다. 오리고기 못 먹습니다. 알탕 못 먹습니다. 장어 못 먹습니다. 오리고기하고 장어는 다 이렇게 몸보신하는 보양식이라고 하는데 실은 그걸 못 먹어요. 왜 못 먹나 봤더니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와이프하고 저도 같이 안 맞아요. 그래서 같이 못 먹어요, 오리고기하고 장어를. 근데 애들은 오리고기를 잘 먹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아마 후천 쪽으로 이게 좀 안 맞아갔던 것 같아요. 알탕은 실은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잘 먹었는데 한번 우연히 알탕을 좀 상한 알탕을 먹었나 봐요. 그걸 먹고 온몸에 배탈이 나니까 그때 이후로 몸이 반응을 하는지 알탕을 먹으면 모든 근육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알탕을 보면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는 그런 좀 알러지가 좀 생겼습니다. 누구를 안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름이 뭡니까? 몇 살입니까? 어디서 살았습니까? 또는 뭘 좋아합니까? 또는 무엇을 잘합니까? 이런 간단한 정보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뭐냐면 겉모습을 아는 단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은 어떨 것이다. 또는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말투, 살아가는 환경을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단계가 겉모습을 아는 단계입니다. 영상을 하나 같이 볼까요? 이런 대화하기 짜증나는 친구 있어. 내 말 끊고 계속 질문하는 친구. 나 어제 대용이랑 대용이? 홍대에서 홍대? 홍대 어디? 상골포차? 아니 아 거기 말고 그럼 한신포차? 아니 그럼 놀이터? 아니 말고 아형 가게에서 아 성호형 가게? 성호 형 가게. 그치 성호형 가게. 그 대용이랑 둘이? 아니 아 둘이 아니면 뭐? 얘기하고 있잖아. 탁 찍어 좀 들어봐. 미안 얘기해봐. 아무튼 대용이 취해가지고. 아 취해가지고 뭐 먹었는데? 수나리 먹었지? 좋은데 블루베리 아니 먹었지? 그냥 조용히 들으면 안 돼? 말하는 내내 핸드폰 들여다보는 친구. 이사 가고 싶은데 어디가 듣고 있어. 좋은지 모르겠고 홍대에서 더 오래 살아. 뭐 먹어야지 뭐. 듣고 있어. 그래 그걸로 해. 자기 말 하느라 내 얘기 자꾸 끊는 친구. 내가 말하는 애 있잖아. 걔 좋은데 연락 잘 안 되니까 좀 애매한 거 같아. 맞아 애매해. 나도 어제 카페 갔다가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갈까 말까 번호를 딸까 말까 고민하다가 번호를 아니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이씨. 일이 사라졌거든? 근데
저런 친구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런 친구랑은 안 만날 테니까. 그렇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냐면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 도움이 될 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잖아. 숙제하는데 필요해. 만나야 돼.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 즉 우리가 아는 단계가 겉모습만 아는 단계의 관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 우리 여기 있는 사역자들과 저와의 관계는 겉모습만 아는 단계인가요? 그것도 못하는군요. 에이, 뭐 그래. 그냥 뭐 대충 살다 가면 되지 뭐. 그럼지. 첫 번째가 겉모습을 아는 단계예요. 누군가를 알아간다라는 건 첫 번째 겉모습을 알아가는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속모습을 알아가는 단계예요. 속모습은 뭐냐면 그 사람의 진짜 갖고 있는 생각이 뭐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건담을 좋아합니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건담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건담을 사고 싶었지만 누구도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장난감을 갖고 싶은 게 소망이어서 건담을 좋아합니다라고 했어요. 예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청소년들한테 했더니 청소년들이 생일 선물로 건담을 사다 줬어요. 3,000원짜리요. 사줄 거면 좀 비싼 거 사주지. 좀 큰 거 이렇게 막. 어쨌든 그래. 건담을 사줬어요. 근데 그걸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는 저분한테 건담을 사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분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물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속모습을 아는 단계예요. 속모습을 아는데 속모습을 알기까지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더 얘기해보고 어느 정도는 친해져야지만 비로소 속모습을 알아갈 수 있는 단계니까요. 영상 같이 볼까요? 오빠 나 취한 것 같아. 진짜 내 기다려봐. 내 불가. 아 진짜요? 대박. 더워. 오빠는 안 더워? 아우 이렇게 더워. 겨울 막 쩔어. 이치. 배불러 못 먹겠어. 야 이거 여기다 찍어 먹으면 개 맛있어. 저거는 꼭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렇지 않나요? 남자들은 남자끼리 있었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여자 앞에서 있었을 때의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수업을 가면은 좀 재밌는 모습을 많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여자 남녀공학에 있는 학교하고 남자 학교, 여자 학교 있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공학을 가면요 재밌어요. 남녀공학을 가면 뭘 보게 되냐면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미묘한 행동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있잖아요. 두 가지 유형을 나타나요. 하나는 되게 까불어요. 계속 까불어요. 튀려고. 수업을 방해가 무지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튀어 보이려고. 근데 두 번째 유형은 어떤 모습의 남자이냐면 여학생들 있잖아요. 아무 말 안 해요. 밥 먹었니? 대답을 안 해요. 개폼이랑 개폼을 다 잡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꼭 다르진 않아요. 근데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건 뭐냐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속모습을 드러나는 거잖아요. 물론 남자인데 남자친구, 친한 남자친구라면 내 속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죠. 여자인데 내 여자친구가 아닌 그냥 편한 여자친구라고 하면 내 속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죠. 내 속모습을 나타내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속성을 아는 단계예요. 속성을 아는 단계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할 줄 아는 거, 그 사람의 어려운 거, 그 사람의 문제점, 그 사람의 내가 위로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쁠 거야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속모습을 아는 것을 넘어선 그 사람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말 때문에 민감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나한테 돈을 주는데 1,000원짜리 주는 거, 이게 이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사례비를 받았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몇 살 때 시작했냐면 22살에 시작했어요. 22살에 시작했는데 사례비를 받았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도 사례비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받을게요 했어요.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얼마 더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다음 달 됐는데 사례비를 줬어요. 얼마를 줬냐면 5만 원을 주시더라고. 5만 원. 5만 원. 그래서 저는 5만 원 받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누가 얼마 받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5만 원 받나 보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그 설날인가 추석날인가 한 번은 떡값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좀 보너스 같은 걸 더 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떡값을 받는데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애들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막 뭐 메시지도 막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딱 그때는 이제 자동이체나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주는 그때 시대였기 때문에 봉투를 주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너스 떡값을 주셔가지고 봉투가 두꺼워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호주머니에, 양복 호주머니에 딱 넣고 집에 막 가는 길에 전철을 타고 가는 길인데, 한 40분 전철을 타고 가는 길인데, 전철과 전철 사이에 왜 틈이 있잖아요. 이때 틈에서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얼마인지. 그래서 내가 꺼냈어요. 대박. 1,000원짜리 50장이었어요. 똑같이 5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 1,000원짜리가 다 낡아뻗진, 찢어진 이런 1,000원짜리였어요. 제가 그 1,000원짜리 50장을 들고 그 전철과 전철 사이에서 막 쭈그려 앉아서 막 집에 가는 내내 울었어요. 이게 50장을 받아서 울은 게 아니라, 왜 울었냐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봉투가 두꺼워졌다는 이유 하나만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구나라는 모습에 너무 내 자신이 너무 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누가 사역하다가 사례비로 이렇게 1,000원짜리를 이렇게 뭐 주면 기분이 나빠요.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경우죠.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영수증 처리한다고 해서 돈을 주면,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한 5만 원 얼마를 영수증 처리했었는데 1,000원짜리 50몇 장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나지만 그분한테 찾아가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게 저한테는 좀 트라우마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10,000원짜리를 주세요. 이 모습은 단순히 속모습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 말에 상처를 받는지, 왜 그러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 이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이 나라도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요, 뭐야, 뭐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또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 성경 전체에서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면 뭐 대답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이랬을까? 근데 알고 보면 베드로는 참 기회주의자고 어떻게 보면 아부를 좀 잘하고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지만 베드로만 정답을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그 정답을 얘기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상급을 내립니다. 그게 뭐예요?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상치 못한 그런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상급을 받은 베드로가 자기가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겠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아부로라는 모습으로 나왔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알게 하셨던 부분입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는 마귀가 또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요즘에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이 눈만 보이니까 저 사람의 눈만 보고 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저는 진선미 간사의 마스크 벗은 모습을 처음 봤어요. 2개월 동안 진짜로 마스크 벗은 모습을 처음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스크를 벗기 전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나 스스로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딱 벗은 순간 미안해요, 못 알아봤어요. 진선미 간사인지를. 그럼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오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학교에 수업을 들어가면 청소년들을 향한 그런 오해들이 많이 생겨요. 청소년들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면 저 청소년은 이럴 것이다, 청소년은 이럴 것이다, 청소년은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중학생들은 어떨 것이다, 중학교 2학년은 어떨 것이다, 중학교 3학년은 어떨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그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좋은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들이 더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로서도 물론 다 100% 정답을 얘기했지만 이거 말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내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 또는 많은 분들, 여기 있는 이 사역자들은 다 뭐 신학을 하신 분도 있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흔히 말해서 지식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겉모습이나 속모습 말고 속성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5만 원 받는데 1,000원짜리 50장이라는 얘기했잖아요. 전 그 50장을 받으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돈 때문에 울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는 돈 때문에 울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까지 돈 때문에 울지 않아요. 돈 때문에 울지 않아요. 화낼 뿐이에요. 하나님 좀만 더 주시지. 딱 맞게 주셔. 아유, 한 10,000원만 좀 남게 하시지. 아유, 진짜. 내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돈 때문에 울지 않겠다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아는 예수님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달달달 외워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를, 하나님은 나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 분이신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는 거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난 기독교인이야, 난 크리스찬이야. 근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예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지, 이거를 정말 알지 못한다면, 이거를 정말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정보에 불과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영상을 보고 있는 혹시 청소년 여러분 또는 성인 또는 청년들, 겉모습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속모습만 알려고 하지 마시고 더 깊게 들어가서 봅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퀴즈입니다. 서울 YFC 우리 틴트틴 모임의 날짜와 시간은 언제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을 아십니까? 다음 주에 알려드립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